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의 말씀에는 그 첫 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가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눈을 수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눈이 좀 침침해져서 그래서 안과에 가보았더니 수술을 하면 맑게 보인다고 해서 수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이 좀 침침해져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눈이 멀면 이 눈이 침침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까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답답할 겁니다. 눈과 입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접하는 여러 삶의 정보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또 우리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의 입력과 출력이 다 막혀버리면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정말 힘든 사람이 오늘 말씀에 처음에 등장합니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이 그리고 모든 괴로움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 생겼고 그리고 정말 기쁘고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둘로 갈라집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무리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병자를 치유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갈라졌고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은 대개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는가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에 독일이라는 나라,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제일 큰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전 세계에 떨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시작해서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큰 힘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어느 누구도 이 히틀러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이룬 일이 문제가 아니라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이룬 일로 평가하고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며 그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낮게 그리고 나쁘게 배척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예수님과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는 일보다, 내가 무언가 이루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룬 일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천국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고 신앙에 있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예수님과 좋은 사람이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것들이 작년부터 이미 공지가 되었고 지금 이제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임직식 그거 못하러 합니까? 임직식 하면 꼭 시험에 드는 사람 생기고 임직식 하면 꼭 교회가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예전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가끔 있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하고 임직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축제의 시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더 크게 이루어갈 기회의 시간입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고 임직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박수치면서 축하해주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기회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이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편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편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무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로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말 가운데에는, 이들의 외침 가운데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선언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정말 큰 권세가 있는 분이셨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권세가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었고, 또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와 달랐습니다. 24절에 보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귀신이 쫓는 것이 아닌데, 이 귀신이 쫓겨간다는 것이 어떤 기적인지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과, 또 하나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 가운데는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니네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25절 말씀에 보면 누구도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탄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니들은 왜 바보 같은 말을 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의 뒷부분 43절부터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7 귀신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은 이제 깨끗하게 청소되고, 그리고 수리되고, 그리고 귀신이 나간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비인 데를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귀신이 이와 같이 더 강하게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사실 귀신들의 역사는 함께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악한 것과 죄악이 번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어떻습니까?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더 부릅니다. 죄는 죄를 더 부릅니다. 죄를 지으면 더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악을 취하면 더 큰 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죄와 악이 관영하는, 번영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모양이라도, 속에 진짜 악한 게 아니더라도 악한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다 버려버려라. 왜냐하면 악은 악을 부르기 때문에, 악은 악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상식과 일반적인 이치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서로 싸우는 집은 설 수 없는데, 사탄도 바보가 아니니까 서로 싸우지 않는데, 이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으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이 말씀에는 또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또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실상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을 힘입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될 수 있는 일이니까 너희가 무엇을 할 건지 어디에 설 건지 결단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마귀는 강한 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예수님께서 결박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 우리 보고 예수님은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귀신의 역사가 있고 악한 세력의 역사가 있으니 너희는 어디에 설지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악한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일을 이루려면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려면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 직분자들은 편이 분명해야 합니다. 전쟁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유럽에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거기에는 여러 중립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립국들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중립이니까 우리나라를 내버려 두라고. 거기에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독일군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집니다. 자기들은 중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중립이 될 수 없었던 것, 중간에 있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중간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편도 내가 강하게 들 수 없고 그렇다고 세상 편도 아니고 내가 중간에 있는 것 같이 적당히 적절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 발은 이쪽에 딛고 한 발은 이쪽에 딛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한 발이 이쪽에 다른 한 발이 이쪽에 있으면 그것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다. 예수님 편이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편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적이 나옵니다. 그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축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이 어떨 때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어느 때 일으키셨는가? 그냥 따로 뚝뚝 떨어져서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표적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은 기적과 표적의 이유를 믿음을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믿음을 위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믿는 길로 나아가는 충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내디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게 있으면 합니다. 기적은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의 길이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이 길이 정말 살아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적은 도저히 여기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충격의 일이 되어집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탄성이 나오는 것은 어디냐?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골고다 언덕 위에서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키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금방 나타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출발할 때부터 같이 있던 사람들이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서 죽기까지 옆에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마음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나타나니까 이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들의 입술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표적은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적의 사건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딱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누가 누구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와 구원이 그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28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말이다. 여러분, 종말의 순간에 우리가 사모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그때, 세상의 끝날에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 이 종말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시작되어진다. 경험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속에 시작되는 일이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구원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일터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때론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구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가는 자,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살 우리의 모습과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씩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오늘도 성도들과 더 가까워졌는가? 오늘도 목사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오늘도 전도사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오늘도 장로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우린 이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행여 멀어지면,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삶의 기적도 멀어져 갈 겁니다. 나의 삶에서 역사가 사라져 간다면, 그러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시는 끈을 통하여서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천국에서 살아갈 삶대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자, 점점 더 멀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역사하는가 항상 돌아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확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분자들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을 간절히 바라야 하고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직분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 제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직분에 생각이 없어요. 저는 직분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게 없어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할 거고요. 그게 나를 뭐 바꾼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직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에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 분, 직분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바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사모하고 마땅히 바랄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욕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에 사실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야 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고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예수님의 편이 되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편이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이 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야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또 성령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낸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고 여전히 이겨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성령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능히 이기는 싸움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모하고 의지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편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의 연약한 곳 위에, 우리의 부족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구원과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넣고 간간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이 귀한 사모함이, 주님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사모함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께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병들과 아픈 것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주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기적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 주님, 우리가 예수님 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편으로 이 땅 가운데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곳, 병든 곳 위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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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과 주의 직분에 대한 귀한 사모함이 우리의 심령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